요즘 많은 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안수기도를 받곤 합니다. 그 질병의 종류도 다양해서 감기부터 뭐 손목의 통증, 어깨 통증, 또 뭐 근종염, 구내염,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무릎 통증 등등. 저는 안수기도를 할 때마다 저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욱더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는 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그 어떤 분들은 단 한 번만 기도를 드려도 그 질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그 질병이 꿈쩍도 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짧은 다리가 길어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치매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암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 어떤 불치병들을 갖다가 이렇게 고쳐주시면서도 그 어떤 때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 감기조차도 고쳐주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수기도하는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기 위함, 그런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안수 받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그 사람의 질병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징계하심으로 해서 이렇게 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를 드려도 낫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해져야, 그래야 그 병고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도 그 가진 병으로 인해서 3번씩이나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도 그 비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자주 나는 그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의 질병도 고쳐주시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시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또 다 고쳐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어떤 질병이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 병고침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가진 그 질병을 갖다가 쉽게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이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이제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 제자들 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사이에 그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고 이 간질에 걸린 자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히 이 병을 고치지를 못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눈앞에서 그 귀신 들리고 간질에 걸린 자를 갖다가 고쳐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몰려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앞구절에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고 그 제자들이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한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왜 그 겨자씨 하나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매우 하찮아 보이는, 그다지 중요치 않게 생각되어 보이는 이 믿음이 가져오는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능력, 그 큰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참깨 한 알보다도 더 작은 아주 조그만 씨앗이에요. 그렇지만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다 자라나게 되면은 무려 4m에서 5m에 이를 정도로 크게 이렇게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매우 하찮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가져오는 그 큰 권세와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또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을 옮기기도 하고, 이제 뽕나무가 뽑혀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할 것 같으면 그대로 심겨질 만큼 그렇게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그런 권세를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저런 그런 산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 이 불가능한 문제들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가 믿음만 있다면은, 너희가 너희의 힘과 능력과 그 지혜로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간질병을 고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야.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이라도 있었더라면은 얼마든지 간질병도 고치고 얼마든지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확신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 체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하는 자기 암시를 갖다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그냥 단지 체면이요, 자기 암시요,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믿음입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과연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병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시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만져보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비록 영적인 분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는 아니하시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를 하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멸망에 빠진 우리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독생자, 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대로 그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다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그 병고침을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도 지금도 병든 자들을 갖다 고쳐주시고, 지금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베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다시금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세상 만민을 다 그 앞에다가 묻으시고 이제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진실로 병고침 받기를 바란다면은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죄 용서함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또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우리 하나님의 원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의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또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해서 되어야, 또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연약함, 그 질병도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산도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산도 그래야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조카 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병문안을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아이에게 안수를 갖다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이러더래요. 제가 잠시 그 자리를 비웠더니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나 고쳐주시는 것이지,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겠어? 나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고쳐주시겠어? 믿는 사람들이나 고쳐주시는 것이지.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걔가 아직까지도 그 질병부터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냥 이 병원 저 병원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에서 원인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을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 그 질병을 갖다가 그냥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비도 그 자녀가 몸져 누워 있으면은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냥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갖다가 고쳐주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되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아닌데 자기 자녀도 아닌데 그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이라야, 자기 자녀라야 그 기도를 갖다가 그 백성, 그 자녀가 드리는 기도를 갖다가 기꺼이 들어주시고 그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라야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산도 옮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병고침 받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또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서 귀신도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왕과 같은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왕과 같은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세가 무엇입니까? 경찰관들이 이렇게 교통순경들을 보면은 지나가는 트럭들을 갖다가 그냥 손가락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통경찰관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순경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권세요, 권세.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왕과 같은 그런 큰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가 꼼짝을 못하고 그 권세에 순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낯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그 사탄 마귀 원수가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 권세에 순응함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실험을 하듯이 그러죠. 실험을 하지. 어디 나도 해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런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졸개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귀신이 이를 먼저 알아보고서 오히려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갖다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안다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쉬이 내쫓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최면, 자기 암시를 걸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데, 지금도 쑤시고 아파 죽겠는데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제 다 나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직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아직도 질병으로 해서 아파서 죽겠는데 어찌 다 나은 줄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는 웃기는 일이에요. 아직도 아파 죽겠는데 다 나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이는 웃기는 일이에요. 이는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냥 아픈 것은 그냥 아픈 것일 뿐이에요. 아직도 쑤시고 애리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도 안 고쳐졌기 때문에 아직도 아프고 쑤시고 그냥 고통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아직도 쑤시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어찌 다 나았노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에? 아직도 쑤시고 아픈데 어찌 다 나았노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야,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나는 다 나았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 암시요, 자기 최면이요, 자기 확신일 뿐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 무슨 의미입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적어도 자기 최면, 자기 암시,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치거나 권면을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갖다가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들어주시고 내 질병을 갖다가 반드시 고쳐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마저도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 또한 반드시 들어주시고 내 질병 또한 반드시 고쳐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리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내어주시고 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들 아끼시고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는 내어주셨지만은 아이고 네 질병은 갖다가 내가 능력이 안 되어서 도저히 못 고쳐주겠네. 아이고 내가 네 질병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고쳐주겠네. 이렇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셨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또 싸매어 주실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리라는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듯 우리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갖다가 반드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리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은 이 질병의 병고침을 통하여서 자신은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요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시는 것은 자신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 증거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질병, 이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를 갖다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질병, 병고침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기를 바라시고 또 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고 또 그 응답해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 또한 고쳐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질병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을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만약 이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과연 자신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은 맞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지, 과연 자신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갖다가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인지 자기 자신을 갖다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런데 대체 왜 안 믿는 것입니까? 그런데 대체 왜 못 믿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또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쉽게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몇 번 시시하게 이렇게 기도를 해보다가 그만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시시하게 몇 번. 그럼 그렇지, 내 인생에 무슨 기적을 보려고 이러면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왜 이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힘이 꾸리합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이 꾸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힘이 꾸리합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믿는 동 마는 동, 어떻게 보면 믿는 것도 같고 어떻게 보면 또 안 믿는 것 같고 힘이 꾸려요. 그냥 어떤 날은 갖다가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어떤 날 또 눈 뜨면 믿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힘이 꾸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기도를 갖다가 하고 자신이 자신의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자신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힘이 꾸리합니다. 힘이 꾸리. 그러다 보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서 그냥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금세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은 무슨 개뿔 이러면서 그냥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믿음이 없는 것을 갖다가 생각은 못하고, 지가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고쳐지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괜히 안숙기에 대해주는 저만을 갖다가 원망을 합니다. 자기 질병이 안 고쳐지시는 것이 나 때문이래, 나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땀 흘려가면서 온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불쌍한 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놈으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이 우둔한 자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강팍한 자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조를 갖다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지 믿음 없는 것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저만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고쳐지는 것은 나 때문이래, 나 때문이래. 왜 이런 것입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그냥 모든 사람을 갖다가 그냥 무시하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그 어떤 원통한 일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그 재판관을 쫓아가지고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댔어요. 그냥 날이면 날마다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졸래 쫓아다니면서 자기 원한을 갖다가 풀어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을 해댔습니다. 그러자 그 재판관이 너무나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고 다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끈질기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밤낮 끈질기게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끈질게 부르짖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지만 세상은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강팍해져 가고 더욱더 완악해져 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믿지를 않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를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도 믿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도 결단코 믿지를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려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끈질기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시시하게 몇 번 부르짖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져 가리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왜 포기해 버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몇 번 시시하게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 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반드시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리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신의 질병이 다 고쳐질 때까지, 자신의 질병이 완벽하게 고쳐질 때까지 그렇게 끈질기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한번 기도해보고 그런 거 그렇지 안 되고 포기하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두 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안수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안수기도도 한 번 받고 자신의 질병이 안 고쳐진 것 같으면 두 번 안수기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면서 두 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받아서 안 되면 3번, 4번, 5번. 자기 질병이 완벽하게 고쳐질 때까지, 다 고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목사님, 저 안수기도 해주세요. 계속 조르는 거예요. 자기 병이 갔다가 다 고쳐질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려는 이런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갖다가 반드시 고쳐주시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내 질병이 다 고쳐질 때까지, 내 질병이 완벽히 고쳐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또 안수기도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의 질병 또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산도, 그 어떤 산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우리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갖다가 반드시 고쳐주시리라는 믿음, 그리고 끈질기게 내 질병이 고쳐질 때까지 끈질기게 이런 기도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심으로 그 어떤 질병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고침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